8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 정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자꾸 보면 정이 들죠. 반대로 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차츰차츰 멀어져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면 허전하지만 또 나중에는 없는 것이 적응이 되어가고 또 없는 것이 그게 또 익숙해져 가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로 오래 수년 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시 가정을 합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또 반가움,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또 나중에는 그것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가정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사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그 떨어져 있는 안 보던 그 삶의 패턴이 더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없이 사는 것이 익숙했는데 오히려 같이 사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지만 그 이전에 공생의 이전까지 예수님은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를 봤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시기를 빼놓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지금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의 성도들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거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만났고 이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이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을 하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서신을 또 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과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하는도다라는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는 계속적이고 일관된 행동을 말해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이전에 한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즉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신비주의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계속 교통하며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끝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이 동사도 현재 시제로서 계속 기뻐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8절에 우리가 믿는다, 사랑한다, 기뻐한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쓰였는데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믿었다, 과거에 사랑했다, 또 기뻐했다 혹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거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일에 재탕, 삼탕을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거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상태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과거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이고 지금 사랑하는 것이며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 천국 갈 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부활과 기쁨에 대한 소망은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걸 그림자로 끊임없이 맛보며 그것의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것을 더욱더 찬란하게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항상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지. 나도 열렬할 때가 있었지. 나도 그때는 그렇게 섬겼어.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이며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항상 지금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은 우리는 미래로 자꾸 뛰어넘죠.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왜 현재적으로 그걸 끌어오지 않고 자꾸 그것을 미래적으로 갖다 놓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누구로 서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에서의 예배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서 표현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 먹지 않은 것, 정말 맛있고 즐겁고 눈이 즐거운 곳들, 그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만 그 즐거움과 하나님을 존전 앞에 섰을 때 혹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러 종류들의 즐거움과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에 만날 수 있는 이 많은 통로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암송, 묵상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마다 분명히 양은 다르겠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걸 공부하듯 혹은 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내가 대한다면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예배가 마친 후에는 또 기도 후에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뎌지고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가 무한히 연장되고 그때 누렸던 그 찰나적이고 그 간헐적인 기쁨이 질적으로 훨씬 더 충만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 예배의 순간, 그 말씀의 깨달음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 기도를 누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만져주셨던 그 상태를 내가 계속 끌고 가고 싶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즐거움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항상 어려운 것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계속해서 달궈 놓으면 한 번은 끓지만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고 화요일 가서 확 다 식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또 살아가고 주일날 가스불을 당겨놓은 것처럼 또다시 보글보글 끓어놓고 또다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중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교통이 없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끝, 믿음의 최종의 목표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 사회에서의 부와 성공, 이 땅의 일이 잘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세속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번창하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될 거야. 좀만 버티면 돼. 그럼 잘 풀릴 거야. 그런 식으로 이 베드로가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산소망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 이유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당면한 재산의 몰수와 가족에게 버림받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베드로는 앞서서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끝, 그 결과, 그 최종의 목표가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과 하나님의 목표를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는 문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물질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질고와 아픔과의 싸움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미 그 믿음의 끝에 있는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단순화시킵니다. 제가 서점이나 이런 곳에서 책을 볼 때 제일 싫어하는 이 책 제목들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읽는 단 2개월 만에 완성하는 영어 문법이라든가, 또 한 달 만에 보는 교회사 혹은 구원론. 그게 2달 만에 이루어지고 일주일 만에 될 거라면 왜 사람들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단순히 무언가를 속성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꼬드깁니다. 사실 봐도 별게 없습니다. 하나도 정리가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신앙을 단순화시킵니다. 축구나 다른 어떤 경기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겼는지 졌는지 스코어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축구 이겼어? 이겼어. 2대0? 오케이. 그 경기의 흐름과 그 묘미를 전혀 모르죠. 그 박진감과 역전을 거듭하는 그 스토리가 너무 없이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스코어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너무 접근해버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10절에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은 어떤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찾고 조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고려할 겁니다. 그 집이 남향인가? 앞으로 시세가 떨어질 만한 지역은 아닌가? 또 냉난방은 잘 될까? 결로는 없을까? 물은 잘 나오나? 주차 시설은 편리한가? 주변에 있는 환경은 어떤가? 등등 고려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집을 하나 사는 것은 단 한 번, 대부분의 서민은
단 한 번 정도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정말 살피고 노력하고 찾고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반복하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0절 끝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11절 끝에 상고하니라. 12절 끝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예언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된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언을 한 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 모든 계시를 예언가들이 선지자들이 이해하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이 선포한 이후에 이것을 자신이 전한 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노력하여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살피고 연구했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탄주일, 성탄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했죠.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53장은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언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질고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죽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을 통해 그분이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떤 영광에 이를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노력함으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과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그 극대화, 그 최고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초신자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수준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대뇌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함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메시지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구약의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신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신학이나 공부한 목사님들이나 아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게을르지 않기 때문에, 게을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항상 스코어만 아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로 자꾸 서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을 봐도 항상 밋밋하고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성경을 통해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미하는가?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가? 엠마오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눈을 열어 그들이 읽은 성경에 의미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내가 이것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는 있지만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보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 그것을 깨닫게 하시자 엠마오의 두 제자가 구약에서 예시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그 복음에 의해서 깨닫고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구원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깊이 말씀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달고 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고귀한 보석을 아는 사람만이 자꾸 오늘도 말씀을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상고한 결과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니 이것이 당대의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라고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그 메시아구나.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실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아, 구약의 당대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구나. 민수기 24장 10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이룰 때에 왕으로서 모든 악을 제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꺾을 것임을 보여주는 왕적인 통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구원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화와 신비함과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월 중반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심지어 이 구원의 신비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천사들까지도 그것을 살펴보고 싶어 한다.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들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지만 지금도 사탄과 함께 공중의 권세자들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위한 구원의 어떤 계획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쫓은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은 이후에 무저갱에 들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천사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그 어떤 기회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천사는 영으로서 존재하며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나 절대로 천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타락하였지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천사들과 우리는 타락했지만 인간을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희생시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 하나님의 구속사가 수천 년을 흘러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천사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종국에 마무리될 것인지를 깊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이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궁금해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눈여겨보며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인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피조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며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볼 때마다 우리는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민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 매여 살아가는 또 힘들 때 하나님이나 찾는 신의 존재에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이며 그분이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의 정점에 있는 참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것을 날마다 부러워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길을 열어주실 만큼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 되었더라면,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하여 날마다 지켜보며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살피지 아니하고 상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과 이 신약의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이 구원의 역사를 살피고 배우고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더 깊이 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고 힘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이 구원을 깊이 상고하여 보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